치유, 회복, 부흥의 주제를 가지고 40일간 특별 새벽기도의 집회,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민족에게 외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망해야 하는데 완전히 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쫄딱 망했고 나라 지도자들 그리고 쓸모있는 사람들 모두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 세월이 지나야 했습니다. 빨리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고 포로된 땅에서 그 땅 여자들 만나 결혼하고 유대민족 인구가 줄어들면 안 된다고 아이 낳고 살라고 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망하는 유대민족에게 내려진 징벌이 그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후반부 결론 부분에 오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죄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죄를 찾지 못하시겠다는 말씀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너무 늙으셔갖고 이제 눈이 멀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만 못 찾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키는 데 사용하셨던 아수르와 바벨론의 왕과 땅을 벌하겠다고도 말씀하셔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들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해서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르고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말씀합니다. 용서와 회복과 다시 부흥이죠. 새로운 축복의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보면 구약의 이런 방대한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의 의지가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을 통해 전해집니다. 예수님 가르침 가운데 세상 상식과 가치관으로 계산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잃은 양 한 마리 찾고 기뻐하는 목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좋아하시는 아버지 이야기가 대표적이잖아요. 예수님 목회가 그랬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멸시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신다든가 민족 반역자로 왕따 당하던 삭개오 집에서 하룻밤 머물고 가신다든가 그랬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만남도 그겁니다. 예수님의 목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생명과 존엄을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본문 말씀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민족 버리지 못하시는구나. 계속 도망가는 병아리를 찾아 품으려고 헤매는 어미 닭의 심정이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적인 율법의 종교와 예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의 세계가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과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기본적으로 긍휼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만나셨고 구원하셨어요. 그 사람이란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고귀한 존재예요. 그러니 아무리 죄진 인간이라고 해도 예수님에게는 구원해야 할 천하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이게 무슨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뭐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죽어가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이 나와 관계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믿고 가장 열심히 하나님 일한다는 사람들과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과의 갈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 완성이란 죄진 사람 죽이러 달려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진 사람 살 길을 찾아주려는 하나님의 뜻의 완성, 구원의 완성.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던 바리새인 중에 최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스데반 하나 죽이는 것은 시원치 않았어요. 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고 땅바닥에 완전히 죽은 채로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이게 회심이죠.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던 그가 예수님 만나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잘 알기 때문에 외쳤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어떠한지 그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본인 혼자만 알고 있는 무거운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하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 여러분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하셨고 기억조차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레미야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 그리고 사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 죄를 못 찾겠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목말라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교회에 오는 거 싫어해요. 문 앞에 가로막아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중고등부 전도사들이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집안에 문제 있는 애가 부모가 교회 안 나오는 애가 교회를 찾아오면 금방 난리가 난다는 게 부모들이 저 아이 교회 못 오게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애가 오면 우리 교회다 아이들 물든다. 물론 당연히 이해가 되는 얘기죠. 그런 위험이 있죠. 그런데 그거 한 사람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사랑의 헌신을 할 그런 노력이 아니라 그냥 개척하는 게 우리는. 제가 오랜 동안 목사 후보생들 자격 심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조지아에 있을 때는 성직위원회에서 스테러스 체인지 분과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목사들이 휴직 신청을 하면 심사하는 분과예요. 때로는 본인이 싫어도 강제로 휴직을 시켜야 하는 경우도 심사하고 휴직 후에 복직하려고 할 때도 심사를 해야 돼요. 지금 생각나는 심사에 들어온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교회를 담임하는 저와 같은 이런 담임 목회를 하다가 휴직을 하고 도심지 어려운 동네에서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다가 다시 복직하기 위해 심사에 들어왔어요. 참 놀라운 것은 백인 목사인데 여자 목사인데 어린 흑인 소녀를 입양했어요. 자기가 상담하던 마약에 중독된 창녀가 죽어가면서 자기 딸을 부탁했기 때문에 그 딸을 양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동안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질문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창녀들이나 마약 중독자들을 상담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외로움에 울고 자기 인생의 현실을 아파하면서 교회를 필요로 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교회를 찾아가도록 권면하면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회가 자기들의 아픔을 더 아프게 하고 외로움을 더 외롭게 만든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던지는 도전이 교회가 참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교인들이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죄인의 의식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공로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정직한 고백이 있다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죄인들을 배척하고 소외시키지 않고 사랑과 은혜로 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데 교회 가면 교인들이 자기들의 아픔을 더 아프게 하고 외로움을 더 외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 목사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면 그래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괜찮은 인간이 되기를 기대해요. 그래도 좀 정직하고 좀 선하고 좀 거룩하고 좀 정의롭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일찍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기 전까지 제가 되게 착한 인간으로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별 생각을 다 하면서도 겉으로는 어린 젊은 사람답지 않게 의젓하고 아주 종교적인 이런 폼 잡는 걸 잘했어요. 속으로는 하기 싫어도 좋은 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가고,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고 독재와 인권 탄압에 남보다 앞장서 싸우는 내가 정의로운 인간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도 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놈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별로다. 넌 참 별로다. 난 너 싫다. 하나님이 찾는 인간은 자기의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인간의 부끄러움과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런 착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스스로의 자부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물론 착한 거 좋고 정의로운 거 당연히 좋아요. 거룩한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린 그것보다 먼저 은혜를 아는 자가 돼요. 죄의 용서를 통한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비극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리새인 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굉장한 업적이에요. 훈련은 통한 업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절제를 잘하고 훈련되어서 우수한 신앙생활을 이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내가 됐다, 나는 다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노력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니까. 인격적으로 보이고 바르고 모범생이기 때문에 참 훌륭하다 이렇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유는 보통 자기들이 쉽게 그렇게 못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정말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 친구들은 아니다. 그리고 복음은 어렵게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 얻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냥 예수 이름 부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내 노력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베드로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의 증언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저도 나이를 조금 먹고 인생 나름대로 웬만한 경험 다 하고 살다 보니까 사람이 참 별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동시에 사람이란 참 서로에게 참 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래전에 자녀들과 함께 드린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목회 스태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던 가운데 영어 목회를 하던 사역자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인생을 불평과 불만으로 채우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부모가 나와 함께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부모님을 고마워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나아가서 미워하면서 살아간 것이 얼마나 못난 것인지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잘났건 못났건 내가 사랑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못나게 여기고 못마땅히 여기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불만스러워하고 그러지 말아야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데 교회를 고마워하지 않고 불평이나 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내일이면 감사주일인데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감사주일부터 연말 연초까지 외로움이란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급증한다는 겁니다. 이런 아픔들, 이런 슬픔들, 외로움들, 어려움들 이거 다 예수님 사랑의 목마름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목마름이에요. 웬만하면 우리가 용서해주고 괜찮으면 손잡아주고 그래야죠.
좀 나이 먹으면서 후회되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잣대로 사람을 야박하게 대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남들에게는 율법의 잣대질을 가혹하게 한 것이 많이 후회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정말 잘해야죠. 그런가 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감히 쉽게 용서하라고 말하고 없던 것처럼 생각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용서가 사는 길이에요. 사랑이 살리는 길이면 틀림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시 보지 않으면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어려워도 다시 사랑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세상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로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자 감옥문이 열렸고 간소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예수 은혜에,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 유대민족의 고난의 긴 70년 세월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소망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1절에 보면 공동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야훼를 찬양하리라.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런데 이 시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채 하면서 쫓겨가며 부른 노래예요. 패망의 지경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황에서 부른 첫 노래가 이것입니다.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야훼를 찬양하리라. 바로 다음 주일이, 내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내일이. 지난 주간 목회실에서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감사주일 헌금 봉투를 넣기에 꼭 그래야 할까라고 제가 부목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교인들 먹고 살기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데 헌금 내라고 감사주일 특별헌금 봉투 보내야 할까? 제가 좀 민망해서 고민한 거예요. 그랬더니 숨도 안 쉬고 단 한마디로 목소리를 외치더군요. 목사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감사가 더 큰 것이잖아요. 교인들은 감사주일 헌금 드리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실 겁니다. 보내야 합니다. 만장일치.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담임 목사에 내가 가장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 어려운 때 부목사들과 전도사들은 소망을 붙잡고 기죽지 않은 것 보고 참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감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영생을 주신, 구원의 기쁨의 자리에 살게 하신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은혜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젠가 어느 교인이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 우리 교인이에요. 저런 인간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온대요? 무슨 뜻인지 제가 알죠. 근데 제가 그분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못했지만 제가 하고 싶었어요. 저런 인간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권사님도 저런 인간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죄를 찾지 못한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를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헛된 자존심이에요. 교만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예화 있죠? D.L.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영국에서
아무리 용서의 복음을 얘기하고 구원의 복음을 얘기해도 어느 청년이 집회 열심히 계속 참서 꼭 똑같은 얘기, 아무리 그래도 나 같은 인간 하나님 용서 못 하신다. 그때 무디가 했던 얘기 있죠. 야 임마, 이 건방진 놈아, 하나님이 너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네가 뭐라고 이놈의 새끼 너를 자랑하지 못하는 거냐. 뭐 이놈의 새끼는 제가 쓴 말이고 무디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네가 뭔데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건방진 놈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정죄함이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십자가를 통한 역사가 없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 그 위대한 승리를 우리는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한 역사나 성령을 통한 승리라는 것이 종교적인 추상의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짐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죄의 용서, 확증과 사랑의 완성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 종로로 타던 삶에서 자유해야 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내 생각과 마음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죠. 갈보리 십자가를 내 인생 더러운 곳, 내 인생 부끄러운 곳, 내 인생 죄의 뿌리에 확실하게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던 인생을 청산하고 예수 십자가 능력으로 새롭게 사는 거죠. 이 말씀 우리를 사로잡아 한 발짝도 앞으로 진보하지 못하게 만드는 과거의 그 무엇들, 사탄마귀의 권세와 영향력을 물리치고 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들이 나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이겨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지난 세월 수십 년 가까이 항상 문이 열려 있었던 감옥 속에서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감옥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밖으로 걸어 나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 미워하는 마음이 내 미움의 노예로 만들기로 해요. 내가 입은 과거의 그 상처가 나를 분노의 노예로 만들기도 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나를 내 스스로 나를 가두어두는 감옥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나를 인간 이하의 인간으로 멸시하고 때리고 버린 모든 인간들에 대한 생각이 나를 오늘도 수치심과 분노라는 감옥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돼. 그렇게 해서 외쳐야 합니다.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과거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은 하나님 귀한 자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로잡고 있는 분노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다. 난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입은 상처 때문에 오늘도 헤어나지 못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었다. I'm free. 나는 자유한다. 난 새 사람이다.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 탓하지 마세요. 이제는 남들 원망하는 것으로 인생을 채우지 마셔야 합니다. 나에게 달려 있어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해 풀어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에게 저주가 되었던, 여러분을 장애로 만든 세상의 악한 것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제껏 묶어두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찾지 못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죄를 못 찾겠다. 이 복음,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지배하던 힘을 깨트리는 것 예수 십자가입니다. 새롭게 되고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삶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지켜주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디도 3장 5절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나의 모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내려놓는 거예요. 새 사람 되게. 더러운 것들은 깨끗하게 씻겨야 합니다. 묶여있는 것은 벗겨져야 됩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는 저주는 깨져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사람의 노력만으로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용서할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미워하는 거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사랑을 선택해야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상처들 이제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서 채찍에 맞음으로 뜻하는 헬라어는 트라우마예요. 우리가 큰 재해를 입거나 충격이나 상처받은 상태를 traumatic experience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치료하는 것을 트라우마 센터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온전케 됨, 치료받음, 고침받음은 예수님이 트라우마를 대신 당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큰 아픔들, 상처들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치유하십니다. 믿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됨에 있어서 내 생각, 내 노력으로 어려운 것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도 내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내가 영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을 때 내 삶 속에 들어와 나를 다스리시고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셔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가능케 확신을 가집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심령에 예수님이 완전히 지배하시고 차지하시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짐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 체험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분께 간구할 때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고 해도 성령은 우리의 의지와 생각에 동의 없이 마음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에 달렸기 때문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해도 성령을 믿지 않는 마음속에 강제로 은혜와 축복을 부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사탄마귀를 거절해야지 왜 성령을 거절해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어떻게 하면 참 너무 쉽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강하게 확신하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고 믿겠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으면 알게 되는 비밀을 터득한 사람들이 먼저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그래서 순종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순종의 열매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순종 가운데 자유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분들, 거짓말하는 분들, 입만 열면 사람 아프게 하고 동네 시끄럽게 하는 분들, 욕심과 유혹에 따라 죄악을 삼아하는 분,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새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새 삶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 생각과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방법이 순종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더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행하도록 능력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순종함을 통해 깨닫는. 예레미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과거를 잊어주시고 사랑의 오늘과 내일의 기쁨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많아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부자요? 아닙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위하여.
그분 사랑하셔서 택하신 게 다른 게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하나님 짝사랑에서 죄 짓고 망하며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데려오고 또 데려오시고 또 도망가고 끊임없는 짝사랑.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점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요. 왜?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드신 거예요. 무엇보다 예레미야서는 예언서라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마음 평화나 개인적인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의 새 역사를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새 역사를 이루시는 약속의 성취가 오늘 이 땅에서 우리들을 일으켜주시는 새 역사의 현실이어야 됩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지난 40일간 6교회가 새벽 집회를 함께한 것을 생각하면서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교회 그리고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 공동체를 새롭게 새 역사에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미국 총선이 끝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얘기보다 저는 부통령 당선자 카말라 해리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인도 이민자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자마이카 이민자 출신이에요.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고 최초의 흑인계 부통령이고 최초의 아시안계 부통령이에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서 이민 2세 앤디 킴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어머니가 한국인이며 아버지가 흑인인 스트릭랜드가 연방의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공화당에서 캘리포니아 미셸 박 스틸이 나왔어요. 카말라 해리스가 부통령 당선되는 한 현설에서 자기 어머니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인도에서 미국에 이민 올 때 자기 딸이 미국 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스트릭랜드 연방의원 어머니가 한국 여성이고 아버지가 흑인이에요. 그 어머니가 혼혈인 딸을 인종차별이 심한 한국이나 미국에서 키우면서 타코마 시장이 되고 미국 연방하원이 되리라 생각했을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딸들은 모두 자기들의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칸달리자 라이스가 책을 쓴 거 생각이 나요. 책 제목이 Extraordinary, Ordinary People, A Memoir of Family.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흑인 소녀가 미국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가를 가족 이야기를 통해 쓴 책이에요. 라이스 국무총리가 누굽니까? 흑인입니다. 흑인 여자예요. 어디서 자랐는가 하면 버밍엄 알라바마에서 자랐어요. 자서전에 보니까 자기는 12살까지 백인과 함께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흑인 아이들은 백인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못 가도록 만들어놓은 제도 때문이에요. 인종차별적 제도. 그녀가 자랄 때 미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것이 버밍엄 알라바마예요. 그녀가 어린 시절 흑인교회에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폭탄을 던져서 흑인 소녀 4명이 죽었다는 뉴스를 들으며 자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자라온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작은 웨스트민스터 연합장로교단이에요. 그녀의 할아버지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니며 하나님 사랑을 느꼈고 미래의 꿈과 비전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하는지 크리스천 가치관으로 훈련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린 시절 그 교회는 참으로 자기의 엄청 크고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커서 가보니까 너무도 작고 초라한 교회였는데 아직도 교회가 유지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했어요. 넬슨 만델라도 남아공하고 극심한 인종차별 현실에서 감리교 선교사가 운영하는 미션스쿨에 다닌 이야기를 회고록에 써봤어요. 어린 시절 꿈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어린이들의 마음에 담아준 선생님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힐러리 클린턴도 대통령 부인 시절 인터뷰에서 자기가 정치의 꿈을 가지게 된 것은 시카고 북쪽에 있는 펠라탄 연합감리교회, 제가 같은 지방이라서 거기 자주 갔었습니다. 거기 고등부 시절 고등부 담당 목사가 자기 같은 여자아이도 하나님을 위해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줬어요. 교회에서 리더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힐러리 클린턴이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가난하게 홀로 키웠어요. 근데 교회가 그에게 꿈을 주고 연합감리교회죠. 칸달리자 라이스 연합장로교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연합감리교 주일학교에서 자라난 열매들입니다.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설교하다가 제가 여러분 아들이나 딸들이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 출세해야 한다는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언서의 중심적 가르침은 나라와 민족의 새 역사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우리들의 자녀들 후손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꿈과 실력을 키울 수 있야겠다는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1970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솔제니친이 미국에 와서 강연을 하고 나서 기자들이 왜 공산주의가 생겨났고 왜 그로 인한 비극이 많이 일어났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가 생긴 이유도 그것이고 공산주의가 망한 것도 그 이유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을 지난 40일간 새벽 집회를 함께 드리는 우리들의 교회로부터 잘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